척박한 바위산과 메마른 모래바람만이 가득한 곳 엔게디 광야입니다. 히브리어로 새끼 염소의 셈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역설적이게도 유다 광야에서 가장 절박한 자들이 숨어드는 은신처였습니다. 이 엔게디의 깊고 어두운 동굴에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쫓기던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명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굴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시편 57편과 142편을 지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현장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3,000명의 정예군을 거느리고 다윗을 사냥하듯 뒤쫓던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홀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 다윗이 숨어있는 바로 그 동굴 안으로 걸어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과 기도의 자리이자 자신의 처소를 지키던 다윗, 인간적인 왕과 하나님의 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적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굴 안쪽 사울의 뒷모습이 실루엣으로 비치자 다윗의 부하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다윗을 독촉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부하들의 이 외침은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거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세 가지 얼굴로 다윗을 압박했습니다. 첫째는 명분의 완벽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종교적인 포장이 씌워졌습니다. 둘째는 현실적인 해결입니다. 칼 한 번만 휘두르면 처절한 도피 생활이 끝나고 즉시 왕좌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공동체의 압박입니다. 함께 고생하며 원한을 쌓아온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의 결단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을 완벽한 인격자로 찬양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 역시 인간적인 연약함에 휘둘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는 대신 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훼손함으로써 당신의 목숨은 내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소심한 복수이자 인격적 모독이었습니다. 다윗의 칼끝에도 분명히 인간적인 살기와 미움이 묻어 있었고 그는 순간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옷을 베자마자 다윗은 마음의 찔림을 느낍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안 죽인 게 어디냐. 이 정도는 정당방위다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영적 민감성은 그 작은 행동 뒤에 숨은 불순한 동기, 즉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려 했던 자신의 교만을 즉시 포착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양심의 경고등이 켜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이것이 그를 사울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엔게디 사건은 성경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직면했지만 그 결과는 천양지차였습니다. 사울의 회개는 감정적 카타르시스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호소를 듣고 엉엉 울며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완벽했고 눈물도 진실해 보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분출일 뿐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돌아가자마자 다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러 나타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감정적 회개의 유효기간은 이토록 짧습니다. 반면 다윗의 회개는 의지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역으로 울먹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첫째,
즉각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찔림이 오자마자 그 즉시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복수심에 타오르는 부하들을 몸으로 막아서며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입을 다물고 몸으로 죄를 끊어냈습니다. 그가 베어낸 것은 사울의 옷자락이 아니라 자신의 혈기와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 다윗은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번도 나쁜 마음을 먹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순간적으로 욱할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옷자락의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승패는 바로 여기서 결정됩니다. 실수한 직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며 계속해서 복수의 칼을 휘두를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아픔을 무릅쓰고 즉시 그 칼을 거둘 것인지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은 비결은 그가 무결점의 인간이어서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말씀의 브레이크를 즉각 밟을 줄 아는 거룩한 반응 속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며 회개는 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옆에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대로 둔 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것들을 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며 울며 회개하기를 반복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상을 부인하지 못한 채 다른 것들에 기대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적인 슬픔에만 그치고 정작 중요한 삶의 돌이킴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호세아 6장 4절은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이렇게 전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눈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통째로 꺾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빛 아래서 우리가 돌이키지 못할 행동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절망도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으며 끝내 사랑하지 못할 사람 또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내려놓아야 할 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을 미루지 말고 지금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물론 결단과 변화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며 때로는 무거운 죄의 관성 때문에 다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비결은 결코 넘어지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의 반복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신뢰합시다. 이제 우리를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우리의 깨어진 의지를 고치시고 진정한 돌이킴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발걸음의 궤적을 바꾸는 위대한 반응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고 초라한 첫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멈춤을 통해 당신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실 것입니다.